아침에 이제 유다가 얻은 땅 쭉 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 그죠? 순종하는 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 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멀어졌죠. 이런저런 이유로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가서 축복하는 자리에서 밀려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넷째인데 유다가 어떻게 보면 장자의 명분을 받으면서 나아갑니다. 이게 그래서 땅의 경계를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경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이 항상 있어요. 우리 신앙 안에도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거룩한 삶의 경계선, 은혜의 경계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21절부터 63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분배해서 분배받은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읍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120개 정도 되는 성읍, 그 주변 촌락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얻은 땅을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남부 지역의 땅 21절에서 32절, 지중해 접근에 있는 평지 33절에서 47절, 산악 지방 지역 48절에서 60절, 또 유다 광야 지역 61절, 62절입니다. 그러니까 성읍들의 위치를 통해서 인간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아마 지중해 접근 지역에 살았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광야 지역에 살았을 것이고요. 소외된 사람들은 남부 지역이나 산악 지방에 살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게 누가 탄생합니까? 예수님이 그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빈부 귀천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63절 기록한 대로, 근데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지파가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내버려 둔 것, 잘한 겁니까? 잘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는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며 모두 진멸시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행위입니다. 신명기 7장 2절 말씀. 그런데 유다 지파가 자기 땅에서 다 내어 쫓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게 영향이 없었을까요?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광야에서 진도지휘할 때 항상 맨 앞에 섰던 지파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요즘 말하면은 다윗 같은 지파예요. 맨 앞에 서서 먼저 싸웠던 지파입니다. 근데 그 지파가 가만히 있으니까 다른 지파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제 유다 지파가 자기 땅에서 쫓아내지 못하니까 다른 지파도 자기 땅에서 가나안 지파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도 유다가 걸어갔던, 지파가 걸어갔던 길을 쫓아갑니다. 먼저 분배받은 유다가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다른 지파도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 뭘 보여주냐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앞장선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삶의 표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가 본받아 이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세워진 사람들은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기도 생활도 잘해야 되고요. 신앙의 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1장,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요,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날에는 무익한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유익한 자가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무익한 우리였지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죠? 하나님의 가족이 됐고 거룩한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날 통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신앙을 생활해야 되겠네. 저 사람 보니까 저 가족 봐라. 그러면서 저 가족이 참 아름답게 됐다.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앞장서 일할 때 여러분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 아직도 욕을 먹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바뀌어야 되겠죠.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됩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영국의 유명한 인물이자 무신론자인 마가리찌라는 사람이 인도 캘코타를 여행하면서 마침 테레사 수련을 만나게 됩니다. 마더 테레사를 만났는데 3일간 도대체 왜 사람들이 저 사람을 저렇게 인정하나 3일을 함께 지냈습니다. 3일 만에 개종을 합니다. 무신론자였던 사람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그의 고백은 이겁니다. 나는 기독교 신앙의 깊이를 알 수는 없지만 무엇이 한 인간의 생애를 그토록 온전히 헌신하게 했는지 자신을 버리고 그토록 헌신하게 되는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예수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늘 저는 그 고민이 뭐냐면 이거 살 빼야 되겠다. 이거 교회 목사가 살쪄가지고 괜히 교회 목사가 좀 살쪄가지고 보기 흉한 모습으로 비아냥거리면 하나님 복음의 영광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저녁을 좀 안 먹으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가지고 이게 전에는 별 부담감을 안 느끼고 살았는데 요즘 좀 부담이 돼요.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앞에 또 이 경사도 있고 하니까 이거 좀 그렇다 싶어요. 그래서 줄이기로 작정을 하고 저녁을 안 먹는데 요즘 아버지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아주. 이제 쉽지 않더라 이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고 사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목사 또는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서가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유다 지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라는 말의 어원은 앞선 자란 뜻입니다. 이건 좀 뭐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앞서가고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스크럼을 짜고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운동할 때 럭비 하는 사람들 보면 운동하는데 어떻게 운동하냐면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보질 못해서 농구 골대가 있으면요, 농구 골대를 확 뒤집어요. 그리고 스크럼 어깨로 딱 해가지고 짜서 그거 딱 놓고서 쫙 밀고 갑니다. 미치는 사람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옆에서 보면 무슨 놈의 힘이 저렇게 세냐. 그 농구 골대를 밀고 가는데 이거 뭐 장난감 다루듯이 합니다. 힘이 역발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깨에 스크럼 짜가지고 밀고 가는 거 보세요. 저 소도 아니고 황소같이 그렇게 밀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동안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장로 목사는요 어깨에 스크럼 딱 짜고서 앞장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죠? 영광이 안 됩니다. 그죠? 잘못하면 그 교회 목사도 그런데 이 소리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내가 나 스스로 통제해야 되고 제일 어렵습니다. 저 스스로 통제하는 게 나도 죽고 남도 죽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무장 해제해 버리면요 괜찮아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마지노선이 돼야 돼요. 마지노선. 그죠? 임계점에 딱 서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여기는 마지노선입니다.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전진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교회 목사 장로님들이요. 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하나가 돼서 저와 함께 늘 기도하고 진행하고 하는 게 늘 감사드려요. 예,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나아가는데 진짜 앞장서 일하고 계세요. 유다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서 여부수 족속을 남겨둔 것 다른 지파에도 영향을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유다 지파는 못하였는데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셨는데 우린 괜찮겠지.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 시대 보세요. 예,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몰아내지 못했던 그들이 적이 돼서 그들 가까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시달립니다.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앞장서 일하면서 지난 날에는 영광이 안 됐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만 봤는데요. 오늘 13절에서 19절까지는 갈렙, 온니엘, 악사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개개인의 면면들이 굉장히 좋아요. 인물을 탐구한다 할지라도 참 괜찮은데 시간상 저는 갈렙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 산업사회를 이끌어왔던 사람들을 우리는 크게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로 나눕니다. 화이트 칼라는 학력이 있고 좀 라이센스가 있어서 사무일을 보는 쪽에 많이 있었다면 블루 칼라는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통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는 골드 칼라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인재가 각광을 받는데 골드 칼라는 학력이나 경력보다는 자발성이나 창의성이 있는 사람들을 지칭한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양하게 어떤 사람 리더십 하고 있는데 리더십이 21세기에 필요하다 다양한 이게 소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자로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말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난 부름받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갈렙은 그의 고백대로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고 그랬어요. NIV 성경은 나의 확신에 따라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확신을 따라 살아갔던 신실한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입니까?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도우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은 믿음에 근거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끝까지 쫓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신실하게. 에베소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뭐가 변함없는 겁니까? 끝까지 쫓아가는 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함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고 변함없이 형제를 섬기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세 상급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 바라보서는 쉽게 실족합니다. 오직 누구만 봐야 됩니까? 주님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해 보시면 빌립보서 3장 말씀해 보면 12절에서부터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확신에 따라 달려가는 삶으로 표현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뛰는 겁니다. 확신이 있어야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급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견디고 주님 앞에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섬겼어요. 뭐가 있으니까요? 확신이 있으니까요.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확신을 주옵소서. 확신을. 하나님 신앙 안에 확신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정쩡한 자세 가지고 섬기지 않게 하시고, 어떤 자세입니까? 달려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향해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갈렙이 원하는 대로 여호수아는 헤브론을 그에게 줍니다. 85세 나이의 노인입니다. 약속한 대로 산지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거기에는 안악의 소생이 있었어요. 안악의 소생이 너무 골리앗 아닙니까? 세 아들 셋의 아이만 달매 있었는데 내어 쫓아요. 이어서 드빌에 올라가 드빌 거민과 싸우면서 힘이 모자란다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드빌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갈렙이 얼마나 신실한 자이고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그의 인격을 우리는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온니엘이 드빌을 정복하고 돌아올 때 약속대로 딸을 줍니다. 그의 정직성을 엿볼 수 있고요. 윗셈을 요구하는 딸에게 아랫셈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갈렙의 넉넉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모두 다 뭐에 대한 겁니까? 인격에 대한 겁니다. 인격. 우리 신앙 안에서 진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누구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오늘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콜롬비아 대학 경영대학원과 저명한 콘트리 국제연구기관이 합작해서 미국, 일본, 유럽, 남미 1,500명의 최고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21세기 최고 경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88%가 정직성과 윤리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88%에 눈이 딱 꽂혔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신대원 88회거든요. 이 88회인데 이 88%구나. 이걸 딱 보면서 이 사람이 이상합니다, 그죠? 별것도 아닌데 그 숫자에 민감하지도 않은데 제가 이제 88회 졸업을 했다 생각이 되니까 이 88%에 그냥 눈이 꽂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다 어때요? 정직성, 윤리성, 이게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거다 얘기했습니다. 아마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그만큼 필요하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정직한 신실한 사람, 변함없는 사람, 이 사람을 찾으세요. 성공률이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극심한 경쟁을 뚫고 성공한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첨단 벤처기업들, 무엇이 성공 비결입니까? 물으면 하나같이 정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벤처가 이제 미국에 가서 실리콘밸리 입성하려고 하는데 잘 못해요. 실패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정직성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정직은 우리 능력에 하나님 쓰시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축복하는 창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했는가를 보여줘요. 얼마나 진짜 신실한 사람인가. 한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생을 열구고 있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잘 읽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실한 대로 날마다 하나님 얼굴을 배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걸음에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은 교회에서도 성실하고요, 가정에서도 성실하고요, 일터에서도 성실합니다. 이 시대는 누구가 필요하냐면요, 갈렙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변함없는 사람, 언제 봐도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여전히 똑같은 사람,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유다는 그저 약간의 흠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다 분배, 유다 땅을 다, 자손의 땅을 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가가지고 한 구절로 딱 그 사람의
결정을 합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족속이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것은 결론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으므로, 완전한 순종이 되지 못했으므로 실패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대조적인 사람을 뒷배에 확 던져놓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갈렙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역사의 무대에 1인자도 아니고 2인자인데 그 정직하고 신실했던 그 사람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요. 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을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두 사람의 모습을 조금 더 조명하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변함없이 성실한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하나님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케 돼서 지난날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유익한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